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할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을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저 한번 칭찬받고 그저 한번 그냥 혼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찬과 이제 저주의 문제는 영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때 너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 초반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결혼 전에 행하는 그들의 결혼법이었습니다. 근데 정혼을 할 때에 정혼을 앞둔 신랑이 신부의 집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혼의 증표로 그 아버지께, 장인 어른께 은과 금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게 되는데 그 신부가 될 사람이 그 포도주를 받게 되면은 정혼이 승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혼이 그렇게 승낙이 되면 결혼이 빨리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혼이 승낙이 되면요, 신랑은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면 그 기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하느냐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련할 곳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남편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를 데리려 그러면 신랑은 언제 오는가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는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신랑이, 정혼을 한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하면서 결혼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의 들러리가 되고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10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련한 5명 또 슬기 있는 5명의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5명이나 슬기 있는 5명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밤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등에 있는 불을 유지하게 해주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등이 있을지라도, 등을 밝혀주는 심지가 남아 있을지라도 기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그때에 신랑이 너무나 빨리 오게 된 것이죠. 어제 말씀의 악한 종의 비유에서는 악한 종이 생각보다 주인이 빨리 와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랑이 생각보다 빨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늦게 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당황하는데, 갑자기 오게 되었으니까 당황하지만 5명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5명은 그 당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장 8절에 보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름이 있어야 그 등불을 유지할 수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쓰고 우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비유인데, 영적으로 볼 때 이 기름은요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각자가 책임져야 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한번 괴차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마다 큐티할 수 있는 믿음,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들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을 만나면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께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안타깝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권사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이 믿음의 10%를 20%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은요,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영역이긴 하지만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개인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약 기름 자체가 모자라서 5명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순위에서 밀려난 이 5명은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아니면 그 신랑에게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기름이 모자라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5명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름을 구하러 나갔던 그 자들이 기름을 구해왔는지 안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그 신랑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2번째 비유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외치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마지막 때에 비유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3절 말씀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10명의 처자들이 다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다 자고 있었는데 깨어있으라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식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심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이 재림에 대해,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성경에서 다 배웠습니다. 제자훈련 때 다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알미, 그 지식이 신앙의 삶으로요, 또 헌신과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모습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모두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준비한 것이죠. 어떤 사람 5명의 처녀는 소량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대량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준비의 차이가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신랑이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름을 준비한 자, 넉넉히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언젠간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명의 처녀, 슬기롭지 않은 그 5명의 처녀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체력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시즌에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많은 성과를 냈을지라도 그 준비하는 시즌 속에서 내 육체가, 내 근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시즌은 그 전 시즌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하고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더 거룩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기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기름이 무엇인가? 사실 이 기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 기름을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과거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곤 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들을 때는 너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기다릴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 영혼이 채워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5명의 처녀처럼 슬기롭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채워짐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인식적으로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